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13장 1절에서 12절에 연결되는 말씀을 하나로 압축하고 집약해 놓은 것이 1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행적인 단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모든 그 말과 또 그 사람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도 하죠. 특히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또 결혼하기 전에 또 데이트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는 별도 딸 수 없는 그 별도 따주려고 하는 그 신용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은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뭐랄까요, 폄하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계명 중에, 많은 계명 중에 한 대표적인 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죠. 약속에는 첫 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서 그 계명대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쌍방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행적인 단어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설교할 때 항상 어때요? 원론적인 것부터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고린도 13장 13절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 이것을 액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이해가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나눴는데요. 액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부심을 입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하신 말씀이다 하셨는데, 자, 그래서 고린도 13장 13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인데, 자,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13장 1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액면적인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적용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고린도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걸 다시 설명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할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인 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무할례자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있었고요. 또 이방인에서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13장 13절의 말씀은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던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날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그걸 갖다가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루에 심써 싸우라. 그래서 이 고린도 13장 13절은 액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인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주하고 또 고백신 영접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전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예, 그렇게 하면 일단 정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라고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는데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원론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또 짚어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름의 방식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을 정도 각양각색으로 불러주시지만 그러나 그 누구를 부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자에게 약속한 생명과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본분, 하나님 사람의 본분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 섬기는 것은 같은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인가? 자, 알아야 우리가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그 말씀에 보면은 또 두서없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사망과 화가 아닌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자,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일단 어떻게 해요?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일단 신뢰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그 사람 사랑을 주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백성 삼아준 것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절대로 믿고 쫓아야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미혹당해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거짓말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말씀은 전폭적으로 진리를 믿고 쫓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마귀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순복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면 순복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순복하지 않았던 것을 순복하는 사람을 돌이키는 것도 그래서 갖다 때로는 회개했다는 열을 맺는다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함께 내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자, 구약 시대 때와 신약 시대를 간략하게 한번 나누어서 우리가 그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 지키는 것에 초점만 맞춰 있지 그 말씀을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쫓는 것을 거의 놓쳐버린다고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믿고 쫓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한 절대적인 부분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냐 복종하냐 따를 따지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은 내팽겨쳐버리고 이단의 거짓된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고 거기서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짓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혹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복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동안에 회개하여 회개했다는 일을 맺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구약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갖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예로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것은 너희 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죄를 사해서 이로 데려 나왔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광야 생활할 때 누구만 사랑하라? 나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인 모세의 율법 곧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시기 바로 이전에 그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을 한번 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러면은 지금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올 때 네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 어때요? 내가 은혜를 입혀서 홍해를 갈라서 그 바로와 그 바로 군사들의 그 압제에서 풀려서 나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애굽의 바로와 다른 신을 섬겼지만 광야에 있을 때는 오직 나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수학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하면은 그분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제 어때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생명과 복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쫓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곧 있으면 신의 산에서 주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법인 그 모세의 율법, 그걸 다른 말로 십계명과 언약서만을 진리로 믿고 쫓는 것을 내 말을 잘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 그것을 진리 믿고 쫓아도 그 말씀대로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언약을 지킨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시내산에 불러 올리고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언약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인데, 그 중에 십계명 중에 20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한번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생명과 복을 주겠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해놓고 약속 이행하지 못해서 다수가 멸망당하는 그 와중에도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네 아들 여호수아는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던, 구원받고도 사랑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그 1세대의 몸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주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곧 있으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때 모세가 모압 땅, 그 가나안 땅을 마주 보면서 마지막으로 지난 신앙의 여정을 한번 결산을 내리죠. 그러면서 너희 부모들, 아버지, 어머니,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너희도 여전히 똑같이 부모 세대와 같이 행동을 했지만 아직 신앙이 어리고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줘서 가나안 땅에 은혜로 거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 생활할 때처럼 절대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내가 생명과 복을 여전히 줄 것이고 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여전히 생명과 복이 아닌 사망과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사망과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행적인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꼭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다 그런 얘기를 하죠. 가진 건 없어도. 그러면은 신앙의 유산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로 됐지만 네가 앞으로 일생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는 지금 신약세를 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믿음에 주신 예수님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물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 섬기는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망을 생명과 복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넘겨줘야 신앙의 축복이지 잘못된 신앙 넘겨주는 것은 내 자녀들을 오히려 망하는데 방임하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을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인데 그 지킨다라는 단어 안에는 어때요? 이 말씀을 절대로 진리를 믿고 쫓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버리고 지킨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자,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잘 하다가도 끝까지 잘해야지 정신 안 차리면 17절, 18절, 19절처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지만 백성된 자가 하나님 뭐 할 때? 사랑할 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 복은 금생과 내생의 복인데 그것을 갖다 금생을 갖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내생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갖다 다른 말로 뭐랄까요? 형통이라고 쓰죠. 자, 신명기 29장 9절이죠. 죄송합니다. 그 7절에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은혜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당하지 않고 절대 진리를 믿고 쫓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둔다? 하늘 천국에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얻으려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 말 다 듣고 언약을 지킬 때 그러면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고치고 내 말 듣고도 언약 지키는 사람은 고쳐서 지키고 오래 참고 돌이키는 것을 사랑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그 소망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소망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믿음과 소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소유해야 생명과 복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 예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났다. 이 얘기는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 맥을 같이 하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마귀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사람을 갖다 성경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초임 전에 그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것을 갖다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으면 쭉정이었던 너희가 곡식이 돼서 그 쭉정이가 들어가는 불과 유황못, 불못이 아닌 곡간인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외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 한 것은 내 말 잘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 말 잘 듣지 않고 내 말을 믿고 쫓고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또 내 말을 믿고 쫓아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서 지키는 삶으로
돌아라고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여호와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 여호와님의 말씀을 진리 믿고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인 조상의 유전을 쫓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곡이 아닌 쭉정이 결국은 멸망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외친 사건이다 그 얘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사랑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단이고 지키라 그러면 어쩜 우리하고는 똑같습니까? 행위주의 율법주의에서 남도 지키지 못하게 해서 청문 닫고 들어간 사람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죠. 근데 혹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지도자급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헛되이 믿는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이라는 소리를 한다 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신약시대에 우리의 믿음에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된 것은 내가 너희를 은혜로 불러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때로는 내가 결단해서 나온 것 같지만 또 그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흔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또 가봅니다. 자, 4장. 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11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또 어떤 사업장에서 고용주 예수 믿는 사람과 피고용주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 물론 상정과 종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이 흔들리면 어때요? 전체가 다 뿌리째 흔들려지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로 계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미 예수를 영접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쫓고 순복하는 것, 회개해서 고치는 것이
예수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하신 말씀도 동일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짤막하게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계명들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에게 뭘 주겠다? 영생 주겠고 그 계명 지키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선한 일 행하는 거, 영생 얻는 법, 계명을 지키는 것을 18절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생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자, 이것은 절대 진리죠. 자, 그런데 이 부자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몸으로 때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했어요. 근데 물질로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치면 너는 그렇다 우리가 말한다면 금상첨화의 믿음이다. 그런데 그거 안 고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헛방 믿음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주겠다,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지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부자이면서 믿지 않아서 도망을 가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한번 다시 눈여겨보자 그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20절이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그럼 이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켰다는 겁니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지켰다는 겁니까? 근데 만약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켰다면 예수님 꾸중하셨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지키는 것을 네가 지킨다고 하냐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시죠. 그것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절대 그 명제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물론 같은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것이나 마가가 기록한 사건이나 또 누가에서도 동일하겠죠. 만일에 마가가 기록한 그 예수님의 그 어록과 마가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한 것과 요한이 한 것이 다르다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그렇게 잘못된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또 가져 18장입니다.
자, 18절부터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지금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방인 부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 된 부자도 하나님의 계명 완전하게, 그러니까 몸으로 떼어도 물질적인 것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그래서 너를 정죄해서 천국 못 가게 했다는, 그러니까 고쳐서 빨리 가자고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천국 가는 것이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간다고 가리킨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할렐루야? 자, 참고적으로 우리 또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10장.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자,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면은 영원히 살아서 생명과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자 29절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뭐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오늘 따지면은 뭐 목사라도 장로라도 고린도 7장 19절처럼 안 하면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자,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본분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장땡이다. 우리 편으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가복음 한 것도 보겠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가 아까 9절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어때요? 우리가 지금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 지금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4절에서도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면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아까 10장 그저 등장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잘했죠. 근데 둘째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면 하나님을 사랑을 완전히 하기 때문에 넉넉히 영생 얻을 수 있다니까 물질로 섬기는 것 싫어서 도망가렸다, 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고 뚱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행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당연히 동일한 말씀이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말로 최소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뭐예요? 지켜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보실 때.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에 있는 것이 기본 계명이죠.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쭉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 6장에서도 맞아요.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 믿고 실천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뚱구름 같은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자, 1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밤새 침대 위를 적시고 기도를 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제껴버리고 그저 사람이 꾸며놓고 쫓아간 좋은 말만 아멘하고, 지키라 그러면 행위주의 율법주의 해갖고 자기도 안 지키고 남도 못 지키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 펑펑 흘리고 해봐봐야 이것은 헛방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왜 같이 성경 읽어도 어떤 사람은 백독을 해도 이런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명 소리 나오면 경기해버리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져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넘어간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은 참 나의 참 친구. 그건 우리가 그 찬양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려면 최소한 어때요? 예수님이 명한 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이 진실한 친구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정리해 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말씀 세 번째 보면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일하였을까요? 만일에 사복음서의 가르침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는 23권의 가르침이 동일하지 않다면 성경은 오류투성이고 그것은 하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똑같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갖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는 것과 지키는 것 다르다 같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죄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름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그 번호 1, 2번을 보면은 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이 요한 서신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사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 한 말씀이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에 있는 가르침과 다르다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의 사도가 아니겠죠. 근데 같다 다르다? 맥이 똑같죠. 자, 요한 1서 다시 5장 2절 3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럼 아무리 말로 해봐봐야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나마 진리를 믿고 쫓는 사람은 실천적으로 가면 되지만 거짓 걷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말씀 모르면 맹신자 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5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같다 다르다? 같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물론 구약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이지만 신약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39권 더하기 마태복음 27권 더하기 66권 그 차이뿐만이지 나머지 지킨다라고 행한다라는 것은 차이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을 갖다 임마누엘 동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은 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를 좋아하고 또 고백신 영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만 그리고 예수를 섬기는 법인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믿고 쫓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 어때요?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오래된 연리된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돌아갔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서 감동으로 주신다 그 얘기죠. 그런데 계명 지킨다 그러면 행위주의 율법주의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학습적으로 가르침 받은 것뿐이지 실제 그분 안에 성령님은 너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맹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2장 3절 6절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이것을 갖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얘기죠. 자, 요한 2서로 한번 가볼까요?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은 진리를 뭐할 때? 순종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건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뒤에 22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어디 갔냐? 자, 7절 맞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근데 지킨다, 행한다, 순종하면 경기하는 것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돌아가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말씀을 지킨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에 놓은 영고다. 그래서 평소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 내게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장 17절. 요한계시록 잠깐만요. 잠깐만요. 10
자, 이건 넘어갑니다. 제가 뭐가 좀 잘못 기록했는데 그건 다시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번호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네. 이게 뭐 마태복음 7장 20절 주여주고 뜻대로 행하는 알고 있으면서도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는 자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야고보서 1장 25절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보고,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좀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 주어지는 환경의 복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큰 네 번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연히 똑같아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볼 수 없으니까.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가르친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연히 같았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은 율법을 듣는 자도 의인이지만 주님이 찾는 의인은 율법을 행하는 의인을 찾는 것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율법을 듣는 의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지만 율법을 행하는 의인은 내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그 의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2장 17절 29절을 봐야 되는데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자, 23, 24, 25, 26, 27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어때? 하나님의 계명이죠.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데 그 계명은 율법의 조목조목이 계명인데 그것이 곧 율법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말로 해봐봐야 말씀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도 고쳐 이런 삶을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코에 호흡이 끊기면 그날이 끝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오시면 그날이 끝이다. 그러나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도 다 이 밤에 이 시간에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 데 사랑하는 자는 계명들을 지키는 자죠. 진리로 믿고 쫓고 불순복한 사람은 순복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고 할렐루야. 회개합다는 열매 맺는 것. 그 사람에게 소위 말해서 되는 노릇이 금생에도 있고 믿음의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말씀한 것이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갖다 빌립보서 4장 9절처럼 표현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게 동행한다 그 얘기죠. 자, 그것을 갖다가 빌립보서 1장 27, 29에 너희는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곧 죽었는데 천국 가냐 못 가냐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복음을 질 믿고 쫓고
불순종한 사람 회개해서 고치고 떠나느냐, 죄를 그대로 껴안고, 특히 사망죄를 껴안고 떠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는지 못 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죠.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주의하면서 그것과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 행하려는 사람은 못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가자고 이렇게 또 오늘도 남들은 띵가띵가하고 놀러다닐 때 또 이렇게 나와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또 잘못되면 고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친 본문의 말씀이 예수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이었다 그거죠. 고린도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절대 진리를 미혹당하지 않고 믿고 쫓고 있는 사람이 현재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근데 말씀을 미혹당해서 거짓고 쫓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 마귀의 올매에 잡힌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둔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에 보면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의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땅에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손을 짓지 않은 새하늘 새 땅, 그런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믿음 있고 소망만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은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 고린도 13장 1절 3절이죠.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면서 4, 5, 6, 7, 8, 9, 10, 11, 12는 세상적인 사랑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질 믿고 쫓고 고치고 사는 것,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고백했다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백했다고 진리 믿고 쫓다가 이단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진리를 믿고 쫓고 이단에 안 빠져도 말씀은 빠삭하게 하는데 또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때도 회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닌데,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것 때문에 천국 지옥하고는 관련이 없어도 하나 앞에 덕이 되지 않고요. 또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사망에 이른 죄까지 덜컥 범해버리고 회개할 때 놓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죄와 피를까지 싸우라고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랑은 주여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로마서 2장 8, 7절과 10절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존귀와 평강과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금생의 문제죠.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자는 내 생을 어디야? 영생의 보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는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이 동영상을 또 시청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도 하나님만, 예수님만 잘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금생에 주신 분복과 내생에 주신 약속, 영생을 유호로 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